네, 오늘 월요일 중집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애굽의 어떤 본증이 거하는 것과 다른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렇게 자리하면서 이제 그 바로 왕을 이렇게 뵙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다룰 말씀은 47장의 7절에서부터 그 1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룰 건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야곱이 바로에 축복하는 것과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번성의 시작이 이제 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뭐 이 인사 차원에 넘어서는 거죠. 그 이듬의 조상이 이방의 최고 권력자보다 영적인 우위에 있음을 이렇게 그 축복에 하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는 이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갈대우르 땅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나올 때 받았던 약속이 하나 있죠. 너로 인하여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이렇게 복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우리가 다뤄볼 것은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가,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가,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바른 이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는데요. 제가 먼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 야곱이 요셉 앞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한 것은 믿는 자들의 삶의 여정이 결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중에 보면 뭐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왜 유익하냐? 그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주의 윤례를 내가 배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고난이 아닌 평안한 가운데에서 윤례를 배울 수는 없는가? 꼭 고난을 통해서만 이렇게 윤례를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윤례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그 어떤 범위를 벗어났을 때 율례가 딱 적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이렇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그 징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징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그런 어떤 법들, 그런 것들을, 어, 결국에는 법 가운데, 법을 지키고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큰 징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벌을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몸소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음, 고난당하는 것 가운데에서 윤례를 배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야곱 자신의 어떤 인생 삶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선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보면 이제 형 에서하고도 엄청난 갈등을 이렇게 겪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형 에서의 어떤 뭡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이렇게 가로채는 것. 이걸로 인해서 에서가 이렇게 죽일까 하여 이렇게 도망하는 어떤 도망신세가 되는 것. 그리고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찾아간 것이 이제 애삼촌 집인데
그 라반의 집에서도 그가 이렇게 당하는 어떤 그런 20년의 어떤 세월, 물론 20년 동안에 뭐 얻는 것도 있죠. 뭐 내 부인도 있고 12 아들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가 이제 라반에 의해서 이렇게 노동력을 이렇게 착취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물론 그 노동의 대가는 나중에 다 채워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이제 뭐 이렇게 둘째 아들을 낳다가 이렇게 죽는 일, 이렇게 요절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또 돌아와서는 또 딸이 이렇게 뭔가 강간당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또 그들과의 어떤 분쟁이 두려워서 이렇게 도주하는 어떤 신세와 비슷하게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고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의 아들, 지금 오늘 요셉을 찾아왔지만 요셉을 잃었던 어떤 그 사건이 있죠. 어.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고단한 어떤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인생 여정이었는데 지금은 마침내 자기가 이렇게 터전으로 삼고 있던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길을 떠나서 이렇게 이국 땅에 와서 자신의 어떤 삶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야 하는 그런 어떤 신세까지 이르러서 이제 지금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와 뭐, 비견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어떤 형제 자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야곱의 어떤 인생을 보면 참 그 하나님의 어떤 손에 들림이 된 이후에, 예, 그런 어떤 인생을 보면은, 믿는 자라고 해서 고난 늘 이렇게 축복만 주고 이렇게 평안만 있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많은 사실에서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들이 각자가 이제 이렇게 삶의 현장에 믿든 안 믿든 그 어떤 삶의 현장에서의 어떤 그 어떤 무게감,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겪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상처받은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이제 교회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찾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교회에 오면 이제 모든 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거짓임을 우리가 이제 믿는 우리 연수가 찬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서 그냥 자신이 해야 될 바를 그냥 아무 방기하고 뭐 그렇게 한다라면 그게 믿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면 각자에게 이렇게 뭔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 하려고 하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이제 자신이 이제 조만간 어, 부식계로 돌아가는 날이 이르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환란을 당할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환란을 당해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환란을 당할 것인데 그때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비참한 어떤 그런 생을 마감을 했죠. 이 땅에 오셔서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겼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항상 그 고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어떤 약한 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각자가 강하다, 부하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어준 거야. 그렇게 하겠어요? 다 자신이 내 노력과 내 어떤 뭐 이런 땀으로 이렇게 이룬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자에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끔 뭔가 진짜 제일 박한,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이렇게 내몰렸을 때 어찌할 바
이렇게 알지 못할 때, 그때 이렇게 보면, 그 시간을 딱 지나고 나서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우리를 도왔구나 하는 것들을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그 우리 선진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환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특히 바울 사도가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한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참 소망을 이렇게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믿음의 어떤 선진들이 간 것들을 보면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아,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엇으로 이렇게 이겨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환란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성숙의 도구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거나 환란을 이렇게 허락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가 있거나 또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것에 뭔가를 의지할 때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허락해서 그런 걸로 인하여 이렇게 환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원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이런 환란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이 좀 새로워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더 이해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죄와 이렇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죄와 분리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 그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육체 고난을 당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승리자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기는 생명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기는 생명을 이제 분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그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 어떤 영원한 생명의 어떤 차원에서는 이기는 생명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주님이 어떻게 해서 승리자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어떤 길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또한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이기는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갑옷을 삼아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거나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고난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형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징계와 연단과 어떤 훈련의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우리가 해야지 이런 어떤 야곱의 어떤 인생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환란이 결국에는 이런 열두 아들을 두고 열두 지파로 온전한 어떤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어떤 그 모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질 날 수 있죠. 사실,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러하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환난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결국은 이렇게 매듭되어지고 결말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또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나가고 또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는 이 질문에 있어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리고 아니면은 믿는 자를 대표하는 그 삶의 여정을 보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삶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야곱은 우선은 태어날 때부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고, 또한 또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도 태아에서 이미 싸웠다고 그랬어요. 둘이 싸우고 하는 중이라 리브가가 하나님한테 그거를 물어봤다고 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대답을 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하는 그런 답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야곱의 그 성품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브가가 이제 출산을 하고 났을 때는 이삭이 60세라는 이삭이 60세라는 것을 이 성경에는 그 25장에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봐서는 야곱의 성품이라는 것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이 리브가는 조용한 사람이면서 그래서 엄마하고 하는 시간도 많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발꿈치를 잡고 에서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태어난 그 성품과 또 이삭의 나이는 60세에 그들이 태어난 그런 것과 그런 것을 봐서 야곱은 육정에 가득한 육신에 있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그랬기 때문에 형에서부터 술수로 장자권을 또 빼앗았거든요. 빼앗고 그로 인해 형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에게 피신을 해야 했고 또 홀로 두렵고 힘에 겨운 여행길을 또 가게 되는 그 와중에서 루스에서 유숙하던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이상을 또 보여주시고 또 위로와 용기를 또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거니와 땅에 티끌같이 자손들이 이제 퍼져나가고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시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꾸고 나서는 거기에다가 돌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가 전도자가 돼야 할 어떠한 그러한 서원제까지도 드리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어떠한 체험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생길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정으로 가득한 야곱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곧 야곱보다 한 수 더 높은 삼촌 라반에게 라반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그것이 또한 또 그런 것을 통과할 수 있게 그 라반을 이끌어주는 것은 첫눈에 반해버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한 그 마음으로 그 욕심으로 여전히 모든 속임과 행패와
굴욕을 다 당하고 그런 거를 참아가고 해가면서 인내하는 그 세월이 장장 20년이라는 것을 겪고 그런 저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그런 것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의 안배로 인해서 바단 아람을 떠나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또한 그 속임수로 장자권과 그 장자권의 명분과 복을 에서에게 그 속임수로 빼앗았잖아요. 어머니가 해준 걸로 해서 손에 염소돌을 끼고 그러한 속임수와 그 팥죽으로 이렇게 꼬여갖고서는 장자권을 명분을 빼앗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속임수로 한 그런 것에 대한 대가를 또 지불하기 위하는 그 과정을 저는 거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에서를 그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400분의 사람들을 데리고는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그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또 술수를 써서 자식들을 다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나중에 남았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하나님이라든가 사자로 인해서 그 씨름을 하게 되고 거기서도 야곱은 지지 않고 이기려고 끝까지 자기의 그 수를 자기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안 그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그 관절을 허벅지에 그 관절을 쳐서 그 어긋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지팡이를 짚고 남은 여생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곧 말하자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야곱이 굴절을 당하는 그의 어떠한 사상이라든가 그의 어떠함이 굴절을 당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팡이를 짚고 남은 여생을 보내야 했고 그러면서 그 지팡이에 의존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의존하는 실제의 그 삶이 되는 그것을 다 경험하는 그 삶이 결국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장자의 권리를 얻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또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부터 얻은 모든 그 소유물 그런 것이 결국은 그것이 그의 고난과 고통과 그런 역경 속에서 그 기업인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집 그 교회를 는 그런 모든 그런 그 대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장자권을 얻는 것과 다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봐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의 그의 삶은 그런 모든 하나님과의 접촉과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환경 그런 것이 그에게는 험악한 세월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는 실제로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결국 야곱을 이기는 자로 또
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게 그것이 곧 장자권을 얻는 그런 과정이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은 합당하고 참으로 합당하고 그렇게 얻어서 생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곱이 바로를 두 번이나 축복하는 어떤 그 영적인 권위와 권능은 어떻게 갖추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과 세상의 권력자 사이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를 대해서 논해보자라고 이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시간이 나시면 신약 성경 359면 그 히브리서 7장이에요. 거기 7장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참조를 하시고 그 7절에 보면 그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이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멜기세덱은 거기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시작한 날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는 이 땅에서 난 제사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제사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흩어진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창세기 그 14장에 보면 그 그돌라움의 5대 연합국이 이렇게 소돔에 있는 그 소돔을 이렇게 그 전쟁을 이렇게 치러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사로잡아 가는 어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집에서 키운 이렇게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롯과 그 가족들을 다 이렇게 회복시켜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멜기세덱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해서 난 아론의 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음, 그런 어떤 아론, 너희들의 어떤 혈통적 아브라함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난 그보다도 더 뛰어난 그래서 아브라함 너희 조상이 그렇게 높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 보면 그 지금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 당대의 어떤 최고의 어떤 큰 나라인 그 애굽의 그의 어떤 가장 일인 통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어째 보면 바로 같은 경우에는 애굽 땅에서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 그 자 앞에 나아가 가지고 이렇게 들썩 만나자마자 이렇게 탁 손을 얹고 축복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이게 그 쉽게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누가 이렇게 한다라면 이게 어디서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털썩 가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야곱이 지금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초라하고 이렇게 생명을 이탁하기 위해서 온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야곱을 통해서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야곱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권능이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가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도 이제 그런 게 있죠. 외유내강이라고. 겉으로는 굉장히 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이 아주 강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뤘듯이, 야곱의 어떤 그런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내면의 세계는 모든 걸 다 초월하고 모든 걸 또 다 품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생명의 분량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금방 우리 앞서서 이제 자매님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축복을 이렇게 속여서 가로챈 자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이렇게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했던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축복을 해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70인의 그 가족만 이렇게 무리를 이끌고 내려온 아주 보잘것없는 한 족장이라고 하기도 좀 뭐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 와서 큰 어떤 제국의 어떤 그 왕에게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행사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것이, 어, 앞서서 이야기 나눴지만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 땅에서 이렇게 불러낼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을 세 가지를 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것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세 번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야곱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의 어떤 축복을,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하고, 뭔가 이렇게 여기에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이 없었지만, 대면하면은 뭐 오늘날도 이렇게 접견을 하면 차도 한잔하고, 뭐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이제 모든 걸 마치고 나가면서 또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서도 축복을 하고 10절에서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항상 뭔가 이렇게 같은 것이 이렇게 반복될 때는 확정이고 그 영구적이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를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위탁하는 어떤 그런 신세였지만 결국에는 바로가 그들에게 뭔가 시혜를 베푸는 것 같지만 그 어떤 내용, 속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바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축복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실질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의 어떤 근위로서 이렇게 행한 것이지 인간 개인으로서 이렇게 행한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로서 그렇게 행사했듯이 우리 또한 이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어떤 그 건세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법을 따라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뭐 투표 이런 시기가 오면은 그건 세상 일인데 우리가 뭐가 투표하냐 이러는데 그거는 전혀 이런 맞지가 않는 행위죠. 그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세상 근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그것을 그 자에게 맡긴 것이고 너희들은 또 너희에게 맡긴 일이 따로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는 세상의 질서가 있고 우리는 또 생명 가운데서 생명의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생명을 사는 거예요. 어째 한 면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을 하되 우리가 영적인 어떤 생명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권세가 가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이 뭐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들을 어디에 뭐 이렇게
뭐 잡혀간다든지 뭐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을 다 줄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어떤 그 세상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로서의 어떤 관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정립되어 있을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셔서 그런 권세와 권위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말도 하게끔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 물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이제 순교로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도 세상 권세로부터 죽임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영원한 승리가 이렇게 담보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할 바를 또 우리는 정확하게 세상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바르게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런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의 어떤 대리자로서 이렇게 행할 때에는 또 그에 맞는 일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행하면 되지 않는가. 오늘 저는 야곱의 이런 분명히 초라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나아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야, 저런 어떤 건세와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절대 인간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자, 듯이 야곱이 자기 스스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 택한 자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대로 그를 주관하시고 계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갖고 아버지께 우리의 본이 되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또 끝까지 순종하시고 또 부활하셔서는 그 영이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순종을 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것 같으면은 그 권위와 권능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또 형제님도 앞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약속하신 것을 받은 바도 있거니와 또 모든 하나님과의 그 체험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남에게 주는 것이 참 익숙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도 또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 사이의 관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정립을 할까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선하심을 사모한다면 세상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과 시기와 분쟁, 투성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린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세상 사람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주장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권세자들에게는
전도를 하면은 좋겠거니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들과 멀리해야 할 사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갈게요. 그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어 양식으로 부양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요셉의 역할을 이렇게 무엇을 예표하는가라는데 뭐 당연히 예수님을 예표하죠. 이런 역할은 또 다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가장 좋은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운행되는 어떤 그런 교회여야 되고 결국에는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어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주신 말씀이 이렇게 풍성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높이와 깊이와 이런 것, 넓이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말씀 세계가 이렇게 운행되는 교회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터전이 되고 기둥이 되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야곱이 이렇게 참 이스라엘의 어떤 이기는 생명의 어떤 소유자가 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시험과 연단을 잘 이겨낸 어떤 그런 영적 성숙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루는 교회에도 이런 어떤 야곱처럼 그런 어떤 인생 여정을 이렇게 경험하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일구 길러내는 샘물을 우리가 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 뭐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지 깨닫는 폭도 이제 클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제 좋은 땅일 것이고 그 좋은 땅을 이제 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양식으로 이렇게 부양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셉이 하는 역할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하고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을 거고 그리고는 이제 그런 어떤 고센 땅이라는 좋은 목초하기 좋은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것이었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자신이 이제 뭐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했듯이 지금 바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듯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받은 축복이 이제 이방 땅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이제 요셉의 역할이죠.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요셉의 역할은 지금 보면은 기근이 들어서 육적인 양식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내려온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 살만한 어떤 피난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온 모습이고 야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또 거기 와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어떤 그런 목초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애국과 분리된 어떤 그런 뭐 물리적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날 교회에다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예수님은 영적 기근던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참 생명의 양식 그래서 자신을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자신을 믿는 자는 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애국 땅으로 이렇게 삶의 거처를 찾아서 온 자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하는 것은 교회에 이렇게 뭔가 새로운 어떤 안식을 찾고 얻기 위해서 온 자들 그들에게 영적인 기근의 문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고 또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지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요셉이 하는 일과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의 운행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일, 이것이 이제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셉이 격리된 땅을 주듯이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어떤 그런 명확한 어떤 분리의 어떤 한계선을 우리가 명확히 하고 또 그래서 구별된 성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 경계로 삼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실현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요셉의 지혜와 이렇게 통치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큰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이제 그런 소임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있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그렇게 일을 했듯이 오늘날은 또, 그 다른 또 하나의 요셉을 이렇게 들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런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받는 그런 한 측면이 있고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장성한 생명이 되었으면 이제 요셉처럼 뭔가 부양을 하고 양식을 공급하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생명의 터전이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믿는 우리 각자에게 또한 이 요셉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단출한 어떤 70인이 내려와서 큰 민족을 이루듯이 오늘날 각처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의 그 어떤 사람을 잡고 일하는 그 각 사람의 어떤 그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또 큰 민족, 영적인 큰 민족을 이루는 어떤 그런 일이 현재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그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이런 데를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내어주고 마실 물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들은 우리 각자 교회를 이루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요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 요셉은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니와 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었다고 형제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사실 본문에는 땅에 좋은 것 아니면은 좋은 땅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좋은 땅과 가장 좋은 땅은 조금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을 맺는 마음 자체를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가장 좋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좋은 땅을 주어 소유로 삼게 한 것은 그들에게 결실 맺는 좋은 마음밭을 주신 것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봤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했다 한 것은 각각 식구들의 그 분량에 따라서 합당하게 영의 양식을 주어서 섬겼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의 예표인 것인 거니와 이런 역할은 또다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그
영을 받은 모든 증인들, 말하자면 온 땅에 있는 일곱 영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함으로써 다 좋은 밭으로 개선되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것 같은데, 또 반복해서 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좋은 땅, 좋은 양식이라고 여기서 한 것 같은데, 양식이라고.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27절에 보면, 이게 뭐, 건 22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쭉 나가는데, 27절 보면은요, 너무 길으니까 이제 짧게 얘기할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을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에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38절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러니까 주님의 여기서 이제 양식을 주었다고 그 질문에서는 이제 양식으로 보양을 했다고 이렇게 질문에 나왔는데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셉은 이제 주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이 자기를 이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는 자들이 이제 영으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시면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 제자들한테나 이제 지금 우리를 믿는 우리들한테나 그 생명의 떡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심은 그게 이제 그 말씀이고 이게 참 떡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육신의 떡을 뭐 이렇게 그 무질적인 떡이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그 양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지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것으로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그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교회 생활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방 요셉이 자신의 어떤 혈통적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보듯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음, 만민에게 나아가서 이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납은 이렇게 다뤄보려고 그랬는 건데, 그래서 이 요셉이 결국에는 이런 모든 이방인의 어떤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믿지 않는 자들 그 모두에게 이렇게 복음의 어떤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제 저희가 증강 마치고 우리 형제님 오늘 다루는 내용이 12장까지였습니다. 12절까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꼭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 있으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예,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애굽에서 잠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인생을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한 말이 참 예,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47장만 하고 말았지만 48장 15절 16절에서도 보면 나의 남으로부터 오늘 이렇게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야곱이 과연 하나님의 손으로 기름을 받은 그 인생을 바로 앞에서뿐 아니고 오늘 우리들 앞에서도 신앙 간증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럼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의 결말을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결단을 해야 되는데 많은 얘기보다도 먼저는 사람이 얼굴에는 양쪽에 귀가 있고 또 얼굴에 이제 양 눈이 있고 코에 양 콧구멍이 있고 입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일단은 먼저 양편의 말을 균형 잡아서 잘 들어야 된다. 들을 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외눈박이처럼 보지 말고 양눈으로 어떤 매사를 유구일과 영의를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잘 열린 눈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입이 있는데 입은 음식을 섭취하는 기능도 있지만 말을 하는 기능이 참 특이한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말을 잘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야곱을 그런 사람으로 길러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들을 귀가 균형 잡히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을 전혀 안 들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세상 말만 듣고 어디에 치우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면 너무 큰일 나는 거죠. 양쪽 귀로 균형 잡아서 잘 들어야 세상사를 통해서 어떤 걸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서 그게 자신의 생명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거고 당연히 눈도 어느 한쪽으로 육의 일, 땅의 일로
치우쳐서 보도록 사람이 출생을 하는데 거듭나서 위의 일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보는 그런 균형 잡힌 눈, 땅의 일을 보면서 하늘의 일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뭐 세상 말은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다 잘하죠, 누구나. 그런데 전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너무 서투른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런 것을 무슨 그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려서 그런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다 주의 성령에 의해서 예, 세상 잡기들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난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이제 입은 먹는 역할도 하는데 육의 음식만 먹어서는 안 되죠. 영적인 음식을 잘 먹는 그런 균형 잡힌 잘 먹어야 또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해서 영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애굽의 상황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왔지만 그 조상의 품으로 돌아갈 때는 상여에 하고 이제 조상의 품에 돌아가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하고 뭐 한 세대 한 세대가 다 야곱의 인생과 뭐가 다를 것인가. 그런데 일반 인간들은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것,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 입이 있어도 쓸데없는 말은 잘하는데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잘하지 못한다. 먹는 것도 육의 음식은 어느 골짜기에 가면 뭐 어떤 것을 맛있게 해서 파는 가게가 있는 걸 세상 교계나 목사들 나 그 사람들 뭐 하는 소리지만 하나만 하는 소리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골쭉골쭉을 잘 알더라고 보면 그 신기한 일이에요. 응. 참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잘 소화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유익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신령한 말을 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됩시다. 예, 마칩니다.